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람에 대한 그 이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이해들을 다양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고 분석을 하려고 하고 확인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겪었습니다. 이 사람 성격이 어떤가?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MBTI, 그래서 성격의 유형을 크게 4가지씩 분류를 해서 중복되게 그 조사를 하면 16가지로 유형이 분리가 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는 저는 그 생각은 좀 우습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혈액형으로 뭐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 A형은 뭐 소심하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 향이 어떤 향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기도. 요즘은 개들도 뭐 검사를 통해서 개의 성격도 판단한다. 뭐 다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걸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사람에 대한 이런 이해는요,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의 어떤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한 이해일 뿐입니다. 뭘 놓치고 있냐면,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놓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사실 정당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좋은 것만 있죠. 그 성향이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좀 흥미로운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의 제목이 다크 팩터인데, 독일의 심리학자들 몇 명이서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설문조사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 분석을 한 인간 이해에 대한 책입니다. 다크 팩터, 다크는 어두운 거잖아요. 어두운 어떤 면입니다. 사람 내면의 어두운 어떤 면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디인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연구한 디인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하자면 인간에게 있는 어떤 죄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성품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요. 악한 본성들이 있는데 그 악한 본성들이 무엇인가, 그 악한 본성이 인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책이에요. 이 디인자, 이 다크 팩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타인의 희생으로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태도예요. 저놈을 죽여서라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그 악한 인자가 사람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어떤 이해들입니까? 이기주의, 그런 겁니다. 죄에서 출발한 본성들입니다. 이기주의, 탐욕, 가학, 남을 때리는 거죠. 반사회적 그런 성향들. 상대가 잘못되는 것이 통쾌한 사람들이다. 여기에 어떤 죄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착취하려고 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일수록 이 성향이 강하다고 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상대의 아픔이나 상대의 불행과는 아랑곳 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행복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답이 반대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올바른 대인관계를 맺기도 힘들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한 만족감도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보상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이 질문을 몇 가지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돼요. 대의를 위한다고 하면서 법이나 규칙을 사소하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이게 D인자가 강한 거예요. 내가 정의다 하면 방법이 옳지 않더라도 무시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D인자예요. 다크 팩터라고.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사회를. 자기가 옳으면 무슨 짓이든 하려고 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복수라는 명분으로 폭력이 수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영화 보면 통쾌하지 않으십니까? 통쾌하게 생각 안 하세요? 요즘 영화들 보면 다 그래.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서 희생해서 무슨 결과를 내는 내용들은 없고 그 중국의 그 무협지들 보면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뭡니까? 내 부모를 죽인 원수. 그래서 어려서부터 평생 칼을 갈죠. 그러다가 드디어 원수를 죽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 없는 거예요. 복수라는 건 그런 거라니까요. 복수가 통쾌합니까? 그럼 우리 그 서부 영화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영화 아주 즐겁게 보지 않았어요? 왜 통쾌했습니까? 악당들을 다 때려 죽이거든. 뭐 어렵지도 않아요. 총 한 방만 갈기면 다 죽어나갑니다. 통쾌하죠.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아주 잔인해졌습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복수를 한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잔인할수록 더 통쾌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런 게 다 뭐라고요? 다크 팩터라니까. 어두운 인자들이야. 우리 속에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혹 있었습니까? 저놈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게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라니까요. 어두운 인자들이요. 내가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서 상대를 옳게 바르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나는 무관한 사람인 양 상대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한 요소들, 다크 팩터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죄성들, 이런 죄의 본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이 악하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자꾸 누구에게 희망과 기대를 걸어요? 자신에게 희망과 기대를 건다니까요. 나에게 어떤 가능성과 내게 어떤 자격과 내게 어떤 선함으로 내가 잘되고 내가 올바르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자기에게 기대를 건다니까요. 그런 이해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의미는 내게는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무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딱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죄인인 인생들이 자기 자신으로 절망하고
자기 자신으로 죽음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버린 인생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유일한 기대와 유일한 관심이 여기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인간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죠. 그렇죠. 누구한테 제일 이기적입니까? 부모한테 제일 이기적이지. 자식들 보세요. 이기적이죠. 편하니까 자기의 본성이 감춰지지 않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이기성에. 누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이게 지금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구약 성경의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은혜, 인자하심, 자비하심, 또 친절하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시다고요. 여러분 친절하셔야지 돼요. 아멘. 친절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친절은 사랑으로 하시는 친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친절. 사랑의 친절. 이게 인자하심이다. 헤세드다. 그런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시편 136편에 이 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앞에서 선창을 하는 집내자가 있고 회중들은 후렴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가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야면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후렴구가 26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너무 커서, 너무 귀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손주들을 보면 이쁘죠? 이뻐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고 내 강아지. 달리 표현할 최고의 방법이 다른 게 없어. 아유 이 쓰레기 누가 그럽니까? 쓸 수가 없어. 아이고 내 새끼. 시키지 않아도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이걸 눈에 넣을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까? 이 표현을 멈추질 못한다고요. 왜요? 그 감정이 녹아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랴.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인자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 그 인자하심입니다. 이 인자하심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자하신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왜 하나님은 인자하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라 이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왜 그 천지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물을 나를 위하여 제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적군들을 물리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입니다. 그 하나님이 단지 무슨 큰 힘과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복을 받을 능력이나 조건이나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입니다. 못났어도 내 자식이다. 못났어도. 최민사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 어른이 그 옛날에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했던 것이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말이 이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쉽게 나온 말들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어떤 목사님이 최민사 목사님한테 저 친구들 글러먹었습니다. 아주 틀려먹었습니다. 아주 싹수가 놀았습니다. 이분이 평생에 그렇게 화를 낸 거를 처음 봤답니다. 책상에 앉아 계시다가 책상 위에 있는 기물을 다 집어 던졌대요. 나쁜 놈의 새끼. 막 사무실로 막 집어 던지면서 생각 없이 말을 했다가 혼이 난 거예요. 네 눈에는 볼품 없냐? 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냐? 내 눈엔 귀하다.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 욕을 해보세요. 그럼 평생 원수됩니다. 저 사람하고 그 원수되고 싶으면 아주 쉽게 원수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식 욕하면 그 자리에서 원수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목사 같죠? 수아 이쁘다 하니까 문지사를 좋지. 이쁘다 해주네. 왜 저래? 자, 내가 그래봐. 저 마음의 상처를 보통 입을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다고요. 너는 내 자식이다. 너 내 거다 이거죠. 인자하심이 그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참혹할 정도의 불구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수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만 깜빡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즈노 겐조라는 자가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아주 헌신적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협조했기 때문인데 미즈노 겐조에게 이 어머니가 일본어 50자 표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보여주면 한 자씩 이렇게 손으로 짚는 거죠. 그럼 이 아들이 눈을 깜빡깜빡하면 눈이 초롱해지면 그 단어구나 하고 어머니는 그 단어를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대기로 글자를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어머니는 그 종이에다가 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를 한자 한자 썼습니다. 그러니 그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 두 사람의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10년 만에 미즈노 씨는 창작 시집을 세상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일본 문단에 큰 화제가 되고 걸작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NHK 방송에서 특집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의 그 대표 시집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게 미즈노 겐조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태반일 텐데 그는 그 조건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읊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씨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욕설만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밝게 하고 어떤 세상은 세상에 쓰레기만 남기기도 합니다. 미즈노 씨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분이 발견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잘못 때문에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됩니다. 비극이죠. 상대하는 사람의 반응이나 상대하는 사람의 이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호감이나 저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루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하면 우리에게 상 주시고 벌하면은 잘못하면 벌 주시는 상과 벌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친절로 우리를 상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곤고함을 돌아보시고 못나고 연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현실을 버텨내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게요?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친절을 베푸시는, 우리를 복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절망이죠. 늘 답답하죠. 허망하고 허무하며 살 수 없어서 그저 죽고 싶은 인생밖에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친절로 대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넉넉히 오늘과 현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설 수 있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시고 심판의 자리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친절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의 친절에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찬송하며 우리가 경배할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가족,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악한 길로 떠나지 않게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면 우리는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으며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그 악함이 우리를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으로 어두운 곳으로 우리를 몰아내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오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 사랑의 친절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